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페이지수로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신령한 제사. 다시 한번 신령한 제사.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미신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뭐 조상에게라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리는지, 그냥 옛날부터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왔으니까 그냥 우리도 제사 지낸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풀이하는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든 어쨌든 미신적으로라도 제사를 드리든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신령한 제사,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가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밥 먹듯, 매사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밥 먹듯 하네. 밥 먹듯 늘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배 없이 하는 건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구역 예배든 새벽 예배든 신방 예배든 장례 예배든 결혼 예배든 뭐 돌 예배든 뭐 생일 예배든 개업 예배든, 뭘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지 예배 없이 하는 건 없거든요. 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 그런데 이 예배는 신령한 예배라는 거죠. 신령한 영적 예배라는 건데,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그 후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는 바람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자들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라, 최고의 또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그 후손까지도 망하는 일이 생기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냥 예배가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참석만 하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거든.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축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찾아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로마서는 표시를 해놓으세요. 또 볼 거예요. 히브리서도 표시해 놓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줄이 두 개가 있어. 두 개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364페이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의 말씀에 맞게 그냥 간단하게, 소위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은 아담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 하와는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꾀임을 받고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결과 영육간에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혈통,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가운데 소위 죄인으로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들도 죄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소가 낳으면 송아지, 개가 낳으면 강아지, 그러듯 사람이 죄인이 아들 낳으면 그냥 죄인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고, 근데 이 아들들이 자라서 다시 말하면 성장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죄의 싹은 사망, 결과는 망하는 건데 이렇게 망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하나?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의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 될 수 있고 다시금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 똑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그렇죠? 시골에 보니까 뒷간신도 있더라고. 뒷간이 뭔지 알죠? 시골에 하여튼 신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신이라고 칭한 자가 너무나 많고, 누가 21장에 보면 하늘에 보면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월 성신 일자는 날짜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월은 뭐야? 달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신, 이걸 말하는 건 뭐냐? 별성자,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당에 모여 앉아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이거 빌고 앉았잖아요. 그게 강원도 아리랑이에요. 이 강원도 사람들, 나도 강원도인데 참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정선에 왜 올라가니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리니까 몰라서 그런데 참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미신적이요 정말 잘못된 걸 아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위 예배 드리는 성도들하고 미신적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미신적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정성이 더 지극해요. 얼마나 정성인지. 전례도 그냥 하는 거 없어. 손을 다 모으고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죠? 어? 근데 우리는 와서 그냥 아무 데나 와서 털썩 앉아가지고 두리번.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참 우리나라도 미신적인 게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나는 늘 가끔가다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 전 세계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땅덩어리로 보면 내가 사는 나라인데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대륙 엄청 큰 나라들 많은, 그리고도 그 위로는 중국, 그리고 아래로는 일본인데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것도 또 토끼의 나라가 목이 잘려가지고 반토막 나가지고 분단된 나라에서 지금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10대 안에 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 GNP가 4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보자고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대부분 기독교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살아요. 잘 살아. 정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야. 소위 선진국이라고도 말하고. 그런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렇다 손치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보라고요. 같은 나라요, 같은 민족인데 그냥 그만하 고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는 지금도 굶어 죽을 정도고 우리는 너무 배 터져 죽을 정도고. 이게 웬일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뭐가 도대체. 어떻게 보면요, 이북 나라는 진짜 김일성이를 막 마치 신처럼 여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끝나.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코로나가 감염이 적은 나라가 이북이었어요. 제일 빨리 종식된 나라도 이북입니다. 왜? 한마디만 하면 딱 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건. 거기는 왔다 갔다 하지 마.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마스크 써. 그럼 그냥 일사천리로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 그럼 막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하니까. 그럴 정도니까 뭐 군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사천리인데도 왜 그렇게 안 되고 못 사냐 이 말이야. 예?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도 농부가 아무리 잘해도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고 농부가 1등 농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천수농경이라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물고 그러면 농사가 됩니까? 사람이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번은 한 해 어떤 해는 너무너무 뭐 농사 잘 됐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막 벼가 쫙 이삭이 올라와서 그냥 가을 바람에 코스모스 한들 하듯이. 이게 벼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식물은 꽃이 없는 식물이 없어요. 나무든 풀이든 다 꽃이 있습니다. 단 하나 꽃이 없다고 하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 나무, 그거 외에는 꽃이 다 있습니다. 그럼 벼도 벼꽃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꽃은 벌과 나비가 숫꽃, 암꽃 그렇게 옮겨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벼꽃은 꿀이 없잖아요. 꿀이 없는데 벌과 나비가 벼꽃에 앉는 거 봤어요. 그러면 그 숫꽃의 꽃을 암꽃으로 옮기는 걸 누가 하냔 말이야.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바람을 하나님께서, 가을바람 태풍 불으면 난리가 나고 다 떨어져 버리니까 가을바람은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할 정도로 그냥 산들 한들 요렇게 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요. 때에 따라서 그때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런 걸 다 하게끔 하기 위해서 불면 그 벼가 꽉 차 있다가 벼 이삭끼리 살짝 부딪히면서 그때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걸 몰라.
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리고선 뭐라 하니까 잘 되면 뭐라 해서 조상 탓이라고, 조상이 잘해서 농사 잘 됐다고 해서 추석에 떡 해놓고 송편해놓고 절 구부릉구부릉 하고 있고, 잘못되고 농사가 잘못돼 버리면 뭐라 하니까 하늘 탓을 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연병 참나 이거. 아니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무심하다 그러고, 잘 되면 조상 탓하고. 그게 맞아.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뭐 1903년도인가 뭐 일찍 들어온 건 1980 몇 년도 7년도라고 하는데, 선교사 들어온 연도를 보면 원래 기독교가 우리 남한에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이북 평양에 먼저 들어왔어요. 1987년도인가 평양에 들어와서 평양대 부흥이라는 기독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별거 없었고, 나중에 뭐 인천으로 해서 항구를 통해서 뭐 영국의 어떤 선교사가 들어오고, 또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미국의 선교사 들어온 분이 다 우리나라에 마포 삼렬이라고 그러더라고. 난 마포 중점인 줄 알았더니 마포 삼렬이라고 그래. 그분이 와서 장로교가 세워지고, 또 감리교에서 들어와서 감리교가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 남한에도, 이북에도 남한에도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더 먼저 들어왔거든요. 100년 먼저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에서 말한 대로 말하면 개신교가 더 부흥 많이 됐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도 더 많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북에 그저께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선교사 몇 분만 들어와서 활동할 그 정도였었다고. 그런데 6.25 사변이 났잖아요. 전쟁이. 6.25 전쟁 나는 바람에 그냥 이북에서 저마다 막 일사후퇴 때 그냥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일로 많이 오고, 믿는 사람들이 일로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를 영락교회라 그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있다가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다 고인 되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 측은 한경직 목사, 합동 측은 김창희 목사.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큰 교단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락교회와 충영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럼 6.25 사변이 안 났더라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렇게 붕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내려온 분들이 그냥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북에는 6.25 전쟁 나면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러니까 그 기독교가 존재는 하지만 뭐 없다시피 하니까, 이북 나라는 지금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나라인데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다르? 자원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북이 자원이 많죠. 이북은 참 우리나라 통일만 되면요, 세계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정말 경제적으로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이북엔 자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 남한에는 지금 현재 기술만 가지고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해다가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돈 벌어가지고 산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들지, 자원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10대 안에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개인적으로 4만 달러가 넘어갈 정도인데, 그러니 이북하고, 근데 이북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좀 깨달아가지고 통일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하고 적대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다 자원을 빼가요. 이북에서 자꾸 미사일 쏴대 버리니까 그냥 미국을 유시해서 EU 나라 유럽까지 해서 전부 다 고립을 시켜버리니까 자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외국의 자재고 자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을 갖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항상 받아야 되거든. 공급받아야 되거든. 중국에서
조금 주고 많은 것을 자원을 뭐 석탄이든 뭐 각종 자원을 갖다가 중국에서 갖다가 저렇게 배불리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나라 우리가 미국에서도 좀 이북에 좀 핵 만드는 거 좀 제한시켜라, 미사일 쏘지 않게 좀 해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겉으로는 그래 하고 속으로는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그래? 이북이란 나라가 존재해야 자기네가 잘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미국도 역시 통일되는 건 겉으로는 그렇지만 통일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서로 세계에서 가장 두 나라가 서로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자꾸만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야. 중국은 이북을 지렛대를 이용하고 남한은 미국이 지렛대를 이용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죠. 안보 문제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꾸만 저렇게 쏴대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저렇게 쏴대면서 나름대로 언젠가는 뭔가 협상을 하게 되고 협상하게 되면 그런 것을 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러는 것 뿐이지 전쟁 날 것 같으면 벌써 우리나라에 하나를 떨어뜨렸겠지. 이걸 너무나 잘하는 우리 한국민이기 때문에 쏴대거나 말거나 옆에서 방귀 뀌는 것만 좀 생각 안 해요.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라 뭐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조그만 총소리만 한번 저기 제트에 거기에 소리만 나도 가운데서 뭐해서 뭐 했다더라. 그러면 그냥 구멍가게고 뭐 슈퍼고 뭐 남아나는 게 없어. 라면이고 뭐 부탄가스까지도 남아나는 게 없어서 다 사재기를 해버리고 그냥 살 사람 살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막 쏘거나 말거나. 그거 한 가지는 그래도 그런 좀 의식은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안보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됐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사는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운 것처럼 고통의 날이 오리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고 말을 했어도 요즘에는 떠들어라 주님 오시거나 말거나. 처음에 제가 이 말씀 줄 때는 막 진짜 뭐 아이를 그냥 안고 있다가 떨어져서 우는데도 떨어졌거나 말거나 그냥 말씀 듣는데 막 이렇게 집중했었거든. 설교 때가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무리 전해주고 소리를 쳐도 목사님 목 아프시니까 천천히 하시오 그러는지 너무 둔해져 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둔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됐죠? 연락. 그래서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사람 되었고 가인은 어떻게 됐죠? 연락이 안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연락되지 않아서 뭐 했어요? 망했단 말이야. 10장 11절에 10장 11절 12절 보니까 제사장마다 옛날에 율법 당시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자주 같은 자주 매일매일 그냥 제사장이 앉아서 쉴 사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같은 제사가 뭐예요? 속죄 제사, 번제 뭐 이런 거. 이 제사는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이 제사는 소위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 제사 가지고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을 통해서 양과 뭐 염소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슨 제사? 속죄. 주님께서 한 번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릴 필요 없이 영원한 제사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엔 죄만 지면 뭐를 잡아와야 돼? 양 한 마리든지 소 한 마리든지 염소 한 마리든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든지, 비둘기는 꼭 한 쌍이래야 돼. 그럼 가져와야 돼. 이거 오늘 예를 들어서 2번 죄를 지면 양 2마리요. 양 한 마리가 없어서 장가 못 가는 판인데. 지금도 그래. 오늘날에도 지금 아프리카 가보면요, 어떤 나라는요 염소 한 마리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가요. 거기는 신부 측에다가 염소 한 마리 갖다 줘야 딸을 주거든요. 근데 염소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장가를 못 가가지고, 지난번에 그 무슨 그 이름을 잊어버려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소위 그쪽에 자기네 선교하는데 염소 한 마리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가고 있다. 그러면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장가 못 간 사람이 56사람이 아니라 56살이야. 나이가. 염소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한국 같으면 염소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염소 한 마리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갔는데 56살인데 염소 한 마리 살 수 있는 거 보내주면은 지금 56살에 장가가겠다 이거야. 이럴 정도로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드렸다는 말씀 들으셨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히브리서 좀 더 넘어가면 야고보서 나오고,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페이지수로 378페이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서 산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오늘 제목들은 무슨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영원한 제사, 속죄, 영원히 우리가 죄산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될지나. 그래서 옛날 율법 당시에, 모세 당시에는, 옛날 구약 당시에는 성도들, 일반 평신도로서는 성전 안에, 옛날에는 성막이라 그래가지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제사장이 대신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내가 가지고 가면 양을 받아가지고 그 양을 죄값으로 죽이고 그 피로 속죄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양의 육체는 번제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 근데 지금은 누구나 평신도라 하더라도 누구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큼은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너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아까 표시해 놓으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 페이지수로 255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물론 개인적인 몸도 몸이지만 여러분의 모임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이 다 같이 이걸 몸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 산제사. 그럼 반대로 무슨 제사도 있어? 죽은 제사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제사야? 가인의 제사야. 참 눈치 빠르다. 하도 들어싸니까 서당께 3년에 풍을 운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제사도 있고 산 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지니라. 이것은 너의 드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해도 되고 영적 예배라고 해도 되고 신령한 예배라고 해도 되고 신령한 제사라고 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길 바라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페이지수로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봐. 죽은 제사인지 산제사인지. 예?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고 내 제사는 예배 연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한 것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화가 났으면, 오죽하면 화가 났으면 막 아벨을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인 줄 알아.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가 그런 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이가 어떤 제사를 드렸죠? 첫 번째 찾았잖아. 그거 다 금방 까먹어. 야, 난 여러분들 보면 물고기보다 조금 난데 참 머리가. 제가요 옛날에 이래 보면요, 나는 낚시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누가 옆에 낚시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경만 했는데 딱 낚시대가 탁 잡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물에서도 아니고 그냥 이런 저 뭐 낚시터 같은 데 있잖아요. 낚시터 돈 몇 푼 주고 낚시터. 그거 고기 사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강에서든지 아니면 뭐 낚시터든지 그냥 턱 해서 물었잖아요. 그 물어서 딱 올라서 그걸 빼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던졌어요. 난 물에 살려줬어. 그리고 낚시하면 또 물어. 몇 분 됐다고. 그렇게 혼나가지고 죽는다고 그랬던 게 금방 또. 야, 이 바보야. 물고기가 금방 잃어버려. 성경에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고기라는 말을 사용하거든.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물고기를 담지 마라. 그런 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만큼 물고기를 담지 말아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너무 정도에서 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잊어버리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40년요 40년 들어서 뭐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여러분 드렸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고 드려야지.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산제사라고도 하고
신령한 제사라고도 하고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뭘 알고 예배 드리는, 무조건 그냥 예배 드리니까 참석했으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래 드렸다고 그러면 또 그게 괜찮아. 대부분 어디 갔다 오시오? 예배 보고 와요. 예배를 뭘 봐, 보기는. 이왕 말을 사용하더라도 예배를 본다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렸다 그래야지. 예배 봤다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 여기서 구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이 말은 뭐야? 진짜로, 진짜로, 진짜. 우리 아는 예배, 모르는 예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참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아벨과 같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예배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러한 자를 이렇게 하는 자를 뭐 한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야. 예배 참석했다고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령이라는 걸 배워서 알고, 영적으로 들이대 아무리 영적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뭐가 없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좋은 씨, 아주 특상품, 가장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이 돌짝밭이든지 안 좋으면 농사가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또 하나 보세요. 내 마음은 진정성이 있어. 너무너무 좋은 밭이야. 근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면 뭐가 되겠어? 그렇지. 어떤 씨를 뿌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래. 그 다음에 내가 밭이 좋아야 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줄였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신랑 신부가 잘 만났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좋은 밭과 좋은 씨, 좋은 밭 좋은 씨를 뿌린 것처럼 잘 만났다 하더라도 비가 안 오고 가뭄인데도 농사 잘 되니? 아니잖아. 둘이만 잘 만났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주 안에서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가고, 주 안에서 사업도 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도 기르고, 이해되지.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만 잘 만났다고, 잘 만났네, 잘 만났어, 그리고 그냥 짝짝꿍 해봐야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언제나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제일 먼저 주님, 항상 주님부터. 할렐루야. 나를 자꾸만 생각하니까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찾아보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표시해 놓으라 그랬었죠. 13장 15절 16절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이러므로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저희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우리잖아.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언제나 늘, always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제사 얘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뭐다?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쓸데없는 말만 나오면 안 돼. 이거 가시나무에 가시 열매 맺듯이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돼. 그래서 입술의 열매죠. 오직, 여기서 잘 드세요. 여기서 오직, 그리고 입술의 열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사야, 제사. 찬미의 제사라니까. 여러분들이 참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요 거룩한 제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늘 항상이잖아. 항상 찬미의 제사.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4,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행한단 말은 주님을 믿는 걸 의미하는 건데, 서로 뭐 하기를? 나눠줘라. 주 안에서 나눠줘라. 첫째는 뭘 나눠줘야 돼? 예수를 나눠줘야 돼. 예수 이름. 잘 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랬어요? 내가 달라고 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뭐하노니?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 이름을 주는 거, 이게 전도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 나눠줘요. 첫째는. 알겠죠? 이거 다 제사요. 여기 다 예배라니까. 여기만 와서 예배하는 거, 그럼 교회당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반쪽 예배라고. 온전한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어디서나 항상이란 말이 따르죠. 항상. 따라하지 안 했는데 잘하네. 항상. 선한 거 서로 나눠주는 거.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구제. 이것도 저것도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모아고 통용하고 나눠주고, 이것이 제사라니까. 봐요. 서로 나눠주기를 뭐 하지 마라? 잊지를 마라. 이 같은 제사. 이거 제사예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뭐 한다? 우리는 잠잘 때 빼놓고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가 교회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고 말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건 다 뭐하게 돼 있어? 항상 움직이게 돼 있는 것처럼 항상 복음을 전해주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또 구제 도와도 주고 입술로 좋은 열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 요 정도 하는데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지금처럼 구제하는 것 이게 다 제사에 속한 거야. 제사. 이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난 이런 설교 누가 한 거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드리면 그것만 제사라고 예배라 그러지 뭐 이렇게 구제까지 하는 이런 걸 제사라고 전에 들은 걸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성경에 있잖아.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주신 거라도 찬미의 제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나눠주는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예배도 드리고 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같이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한 예배가 되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은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몰랐을 땐 몰라서 그랬거니와 알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벨처럼 연락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